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8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03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선포된 말씀이 지나가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과 심령을 만지는 주님의 음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서 닭이나 이렇게 오리를 키워보신 적 있나요? 이 닭이나 오리가 알을 품게 되면 한 21일 정도면 금방 병아리가 됩니다. 근데 신기하죠. 그 갓 깨진 병아리나 이렇게 오리가 나오면 금방 일어나서 걸어다니면서 삐약삐약 거려요. 자기의 힘도 있고 심지어는 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혼자 힘으로 달아다니고 심지어는 무리에 거닐 수 있는 이 병아리들과 오리 새끼들은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힘이 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는 않아요. 자기 어미 새를 쪽쪽쪽쪽 쫓아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음식도 먹고 보호함을 받고, 그리고 그러한 새끼들만 커서 온전한 성체가 될 수 있죠. 우리는 저마다 세상에서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일도 하고 지식도 있고 세상에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인생들의 길 가운데 보이지 않고 그 길이 막히는 순간들이 만날 때가 있죠. 그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인생의 길이 막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또는 어떤 복잡한 선택의 순간을 만날 때, 그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내가 만나는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하나님께, 즉 주님을 묻고 주님을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은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9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자기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간순간마다 길이 막히고 공고하고 또는 헷갈릴 때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끔 낯선 길,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운전해서 가려면 지도를 찾거나 내비게이션을 찍고 그 장소를 따라갑니다. 그런데요,
기계가 오류가 나는 지역이 있어요. 내비가 찾지 못하는 어떤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주변을 뺑뺑 돌아요. 분명히 이쯤인데, 분명히 여기 어디쯤인데는 아는데 발견되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차를 멈춰 세우고 창문을 열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수줍지만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야 되죠. 그곳에 사는 사람을 불러야 되죠. 저기요,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신의중앙교를 찾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그곳을 갈 수 있습니까?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박정희 공사님 공감이 되시죠? 아니, 내비게이션도 찾지 못하는 동네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하는 동네라도 보이지 않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멈춰서서 물어봐야 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길들이 보여지지 않고 길들이 발견되어지지 않고 길들이 막혀져 있다면 그땐 하나님께 물어야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막힌 길이 열리고 나아갈 바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쭉 인도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세와 능력과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권세를 받고 또 노련한 어떤 경험과 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길들이 막힐 때가 있었어요. 배고파서 허덕이거나요, 목마르다고 불평합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그 광야에서 뜬금없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떼를 씁니다. 모세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모세의 능력으로는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노안이 없었단 말이죠. 그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모세의 생각으로는요, 모세의 경험으로는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모세가 하나님께 물을 때마다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응답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고 순간순간마다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세상의 경험이 많고 물질적인 힘이 많고 어떤 아는 사람의 권력과 빽이 많아도요,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막힘을 만나거나 또는 헷갈리고 어려운 마음이 어려운 갈림길을 만날 때요,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들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은혜를 주셔요. 신기한 건요, 이것이 믿음의 경험과 믿음의 연조가 오래된 사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묻는단 말이죠. 신기하죠. 신앙적인 영적인 권세와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어떤 삶에 노련한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물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모세와 아론과 엘리야 같은 사람일수록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 이야기가 시편 99편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서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도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아멘. 지금 언급된 인물들이 누구예요? 모세요, 아론이요, 사무엘이요. 민족을 이끌었던 지도자요, 또는 어른이요, 경륜과 연륜과 어떤 신앙의 연조가 참 깊고 넓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했던 사람들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셔요. 고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물으셔요. 하나님을 좀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하실 때 주님께서 그 주님께 묻고 부르짖는 사람들을 인도하신다. 그 말씀을 붙잡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주의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남들을 책망하는 손가락질과 불평과 원망 같은
부정적인 말, 허망한 말들을 제거하라고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엄숙히 명령하고 계세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어떤 조건들을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면 불평과 원망과 어떤 죄와 어떤 남들을 향한 어떤 거친 손가락질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죠. 실제로 이와 같은 사건이 민수기 14장에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하시는 엄숙한 어떤 예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가나안 땅까지 나아가는데요. 며칠 걸린 줄 아세요? 불과 11일 만에 도착을 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지 그 거친 광야를 안전하고 평안하게 11일 만에 도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사람의 방법들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지 않았는데 12명이나 되는 정탐꾼들을 기어이 다 보내죠. 그들이 땅을 다 살펴보고 돌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 땅은 참 좋은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기까지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뭐를 해요? 불평과 원망을 해요. 땅은 참 좋은데 성들은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야, 우리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어. 심지어는 그곳에 사는 거인들이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떼와 같이 보잘것이 없어. 심지어는 무기는 너무나도 좋고 견고하고 마병도 있고요. 오늘날 말하면 탱크 같은 것들이 허다하다고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버려서 그때 서로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심지어는 자신을 이끌었던 모세와 아론들을 향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등장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음같이 말씀하세요.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얼마나 안타까운 말이에요. 그 광야를, 그 거칠고 황량한 광야를 11일 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자기네들이 원망한 대로 자기네들이 불평한 대로 그 광야의 땅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머뭇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홍해 바다 같은 문제를 만나도요, 홍수로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 서는 것 같은 길들이 막히는 순간 앞에서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갈라서 길이 나게 하여 주시고 홍수로 범람하는 요단강을 무너뜨려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믿음의 말로 한 걸음 내딛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요. 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말 때문에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설 수 없어요.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키울 때 가장 안타까운 순간들을 만납니다. 해보지도 않고 아빠, 엄마 나 못하겠어. 나는 안 돼.
아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 라고 말할 때 부모들은 마음이 무너져요. 아니 얘네들이 할 수 있다고 해보고 싶다고만 말을 하면 아니 빚이라도 내서 그 아이를 그 길을 끝까지 달려줄 수 있게 후원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 부모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어리석은 자녀들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들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인도하심을 망각하고 나도 모르게 주님 나 같은 사람이 이걸 하겠어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못해요. 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말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고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주님을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길이 형통하게 하신다고 이사야서 48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감동과 그 어떤 일들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중요한 건 여건과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보고 믿음의 말을 할 때 그 길이 형통케 되는 거예요. 고로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자꾸만 사단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줘요. 아우 안 되겠는데, 아우 하기 싫은데, 아우 하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 들 때 우리가 입술로 그것들을 지켜야 돼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제자들 보고 실망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도 할 수 있으면 내 아들 한번 고쳐보십시오. 이 믿음 없는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믿음이 없는 아버지의 입에서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는 그 말을 기어이 듣고서야 그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시간 자꾸만 믿습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말로 죄를 짓거나 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채워주시는 은혜, 영혼까지 만족하게 하시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고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아멘.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아주 좋은 밭들이 있어요. 산 비탈길에 있어도 물길이 흘러가는 밭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도 잘 빠지고 물도 잘 흘러가는 밭들이 있죠. 그곳에 무엇을 심든지 다 잘 되죠. 물길이 흐르는 곳은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요, 그곳엔 식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척박하고 아무리 메마르고 아무리 강팍한 곳을 만나도요, 그 사람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아요. 이와 같은 사건이 실제로 열왕기상 17장에 등장하는데요. 이때 북이스라엘은 아합이라는 왕의 통치로 우리가 생각한 것과 좀 달리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성한 나라가 되었어요. 아합 왕이 무슨 일을 하냐면 두로와 시돈 같은 나라와 무역을 해요. 무역을 하니까요, 물자가 순환하게 되고요, 외국의 자본이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부국한지 얼마나 부자가 된지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죠. 심지어는요, 두로와 시돈에서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우상 숭배가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바알과 아세라를 신봉하고 그들을 추구하는 어떤 믿음이 무너지는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셔서 북이스라엘을 책망하셨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어요. 그 모든 일들을 누가 감당했냐면 엘리야가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그 땅에 있으니 그 메마른 가뭄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요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요? 우리가 생각한 것과 좀 달리 인도하세요. 부자 동네 아니면 풍족한 곳에 그곳에 보내셔서 가뭄을 건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가뭄을 지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열왕기상 17장 5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살펴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릴 시내가에 머물매.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어디에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곳이 어디였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곧 가서 요단 앞 그릴 시내가에 머물 때에 아주 작은 시내가에 머물렀어요.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먹고 살까요? 계속 읽겠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 세상에 그 외지고 척박한 동네에 농사도 짓지 않는 사람 한 명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주셨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점심은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2끼 먹었어요. 아침, 점심. 그리고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만 먹고 헬라인들은 아침, 점심, 저녁 먹고 로마 사람들은 더 많이 먹었거든요. 아무튼 그 이야기가 단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루 끼니마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심지어는요 그 가운데 시냇물이 말라버렸어요. 이제는 마실 곳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함께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시내가에 가니까 까마귀가 고기와 떡을 준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시내가가 마르니까 이제는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그 땅 가운데 시골 부자들이 아니라 척박한 곳 광야에 아주 인접한 땅 시돈에 있는 땅에 가게 해요. 그리고 그 동네에 사르밧이라는 더 시골 더 깡촌에 들어가서 과부의 집에 들어가게 해요. 이 당시에 과부는요 거지와 동급일 정도로 굉장히 가난한 사람을 의미를 해요. 아니 세상에 가물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그 시골에 그 시골의 과부 집에 들어가라니 이게 납득이 돼요. 야 거기 가서 같이 굶어 죽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도 될 수 있을 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이야기의 결론은 우리가 알죠. 엘리야가 그 과부 집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과부가 그 집에 한 줌의 가루와 한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나님의 축복과 채워주심을 그곳에 부어주신 줄 우리는 알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어떤 사인이 여기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사람은 마치 로또 복권 되는 것처럼 부자가 되어지고 마치 아들 자식들 어떤 타국에 있는 어떤 후손들이 막 떵떵거리는 것처럼 출세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메마르고 척박하고 가뭄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 부자들도 줄여서 죽는 그곳에서도 가난한 자를 들어서 채우시고 살피시고 위로하시고 마르지 않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니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인도하심 받으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11절 말씀을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과 심령에 언약의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 어쩌면 신장로 대로 같은 고속도로 길을 걷는 것만은 의미하지 않죠. 때로는 광야에 40년 동안 또 돌아다니는 것처럼 부잣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돈 땅 사르밧 과부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길을 걷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걸음걸음이,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까지 채워주신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그러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게 뭐예요? 잘되고 형통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서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돈이 많이 벌려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서 있다면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평강과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붙잡아주시고 길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인생 가운데 원찮은 질병과 아픔으로 허덕이며 내가 세웠던 계획들과 일들이 무너져서 길을 잃어버린 순간들을 만납니다. 이럴 때 주님, 우리 어찌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입술로 말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한결같이 인도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신뢰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를 반드시 살리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노래 찬양집 158번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